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를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니 참 기쁘고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 성도의 인식과 자세에 대한 그런 겉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 성도는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부터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적극 선을 행하며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불시험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만사가 형통하고 순조로운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고 역경과 시련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는 형통함보다는 역경이나 고난이 더 많다는 것과 또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 이 땅의 시험과 고난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연단케 하고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자 선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험과 고난이 올수록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더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이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또 빛나는 정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체가 주님과 연합을 주는 아주 분명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자 오히려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뻐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의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후 부활과 승천을 거쳐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가정을 쫓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가정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맞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방송에서나 또 인터넷에서 자주 들었던 또 보았던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란 말처럼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며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부를 때 사용하였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뜨거운 따가운 그런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되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외면적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성숙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앙의 연륜 또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1편 5편을 이 말씀을 일부 반영한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숨을 거두시며 외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베드로는 당시 골고다에서 자신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최후까지 그 뜻을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고난받으며 선을 행할 것을 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영혼과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들을 상급으로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며 구원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 주님의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작은 곳에 매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소극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믿고 맡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결단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남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헌신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다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는 때론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연단과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고난이 선물임을,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업장에는 기쁨과 물질의 복 또한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